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베레시트 불러봐요. 베레시트 노아 레크레카 바에라 하예이 사라 톨도트 바에체 바이실라 바이 셰프 니케츠 바이가시 바에이 가지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베레시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를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나팔들이 불러지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상징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그 준비와 함께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베레시트 토라 포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들을 어떻게 성취해 가고 완성해 가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의 관점에서 토라 포션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것들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마무리되어 가는지 관점에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베레시트 기대합니다. 토라 포션 드디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베레시트는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 시작, 그다음에 태초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작의 관점을 맞추는데 이번 베레시트는 마침의 완성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맞춰지는지를 보게 되는 한 해가 될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12주에 거쳐져 있습니다. 이번 주 첫째 주 베레시트 태초에입니다. 토라 포션이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이렇죠. 태초에 창조하시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다. 베레시트 첫 번째 주제 12가지죠. 노하우 네크레카 바에라 바에이사라 톨도트 바에제 바이실라 바에쉐브 미케츠 바이가시 바에이에서 12주제로 우리가 토라 포션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는 한 주간 시작이면서 항상 모세 오경 토라 포션은 항상 첫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이자 전체 주제이죠. 이번 베레시트는 창조에 관한 건데 간단하게 창조 7째 날까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낮과 밤을 빛을 통해서 창조하죠.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면서 하늘이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죠. 셋째 날에. 그래서 땅과 바다가 되고요. 땅에는 풀과 씨 가진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은 궁창의 광명체들을 창조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죠. 다섯째 날은 물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새들을 창조하시죠. 여섯째 날은 땅에 생물들을 창조하는데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죠. 그러므로 안식일도 창조하는 샤밧을 창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되는 질문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죠. 질문이 이 천지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면 누구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또 이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두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존재. 만물이 어떻게 해요? 그 대리자인 사람에게 순종하는. 타락하고 나중에 로마서 19장에서 이런 말을 표현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을 다스릴 존재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 만물은 어떻게 해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다스릴 존재가 사라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어떤 신적인, 만물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존재죠. 신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전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사람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변형이 일어나죠. 어떠한 변형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 선악과의 나무를 먹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계의 어떤 타락하는 변형된 인간을 볼 수 있는데요. 1장 27절 28절은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신적인 존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3장 18, 19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타락하고 나서 선악과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땅이 거역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므로 이건 다스림, 만물, 땅과 짐승과 모든 생물들이 순종하는 건데 어떻게 거역하는, 다스림이 파괴되는, 통치자로서의 통치의 어떤 권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흙의 존재로 변합니다. 유한한 존재로 바뀌죠. 자기를 만드는 어떤 재료받게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변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볼까요? 4장 8절 17절 23, 23절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그리고 17절 가보면요,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가인이죠.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즉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보시면요, 땅이 거역하고 파괴하는 유한한 존재이자 4장에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변형되죠. 성을 쌓았다는 것, 자기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의 어떤 킹덤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유한한 존재의 통치자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변형될 뿐만 아니라 살인자가 되죠. 그러면 생명을 도적질하는 자가. 그러므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 사단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사단에 속한 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네 번째는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은 보장해 주지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한 존재이죠. 예수와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모습, 예수와의 모습처럼 되었는데 단순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존재를 넘어서죠.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 어떤 신적인 존재로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가 버리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 벌어요? 그들은 육신이 되어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 육신적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인간의 변형이에요. 신적인 영생하는 존재에서 유한하고 대적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로 인간이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모습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절대적인 선이 없는 자가, 절대적인 선이면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만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절대적인 선이 없는 자가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갖는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잣대에 의해서 선과 악의 판단을 하는 자로 변형되죠. 절대적인 선이 아닌데 자신들의 어떤 신념, 이건 진리야, 이건 절대적으로 맞아, 그거 가지고 어떤 확신, 어떤 자신이 이건 정말 진리처럼 여기는 어떤 사실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그걸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러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존재로 변형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우리에게 어떤 정죄, 비판,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타락한 인간이 조금 아는 것으로 자기가 선하다고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들어온 거죠. 그러므로 이 지구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요? 인류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것은요, 선악과와 먹기 전과 먹은 후에 엄청난 차이예요. 요즘 세대에 많이 보잖아요. 우리 가운데 다들 자기가 옳아요, 그죠? 절대적인 진리래요. 아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선과 악의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에서 발꿈치에 해당되는 것은 에케브입니다. 에케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향성, 선한 마음, 나중에 믿음 뭐 이런 거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또 다른 에케브가 들어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에케브가 있는 인간 안에 변형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성경 역사에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던 일들이 좀 찾아보고 싶어요. 역사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4장과 5장에서 세대를 거친 두 계열의 상반된 에케브를 가진 자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장세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번 측면에서는 발꿈치 먼저 볼게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자, 역사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뱀은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사탄이 상징이고 사단이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여자의 후손 예슈와와 관련된 거죠. 둘이 온수가 되잖아요. 대적이 되는데요. 다스림의 고난은, 이 땅을 다스림의 고난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므로 뱀 사탄도 그렇고 하나님 예슈와께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스림을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단이 사로잡는 계열이 있고 예슈와 하나님께서 사로잡는, 하나님을 따르는 계열이, 이 둘이 어떻게 하는 거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야? 사람 싸움이거든요. 하나님도 이 땅을 다스리는데 사람을 통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사람을 회복시켜서 결국은 이 땅에 사람, 예수와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죠. 사단은 거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원수요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뱀은 가인의 후손을 사로잡고 예슈와는, 여자는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 두 개가 비교됩니다. 에녹, 가인의 첫째가 에녹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람, 무후, 야엘, 무드사엘, 라멕,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낳죠. 여자의 후손 셋의 후손, 셋, 에노스, 게나나,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걸 보실 수 있지 않아요? 가인의 후유가 셋의 후예 중에 보시면 에녹은 뭐 둘이 에녹이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라멕도 동명이인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둘을 비교해 놓죠. 가인의 계열을 따른 에녹을 보면은요, 성을 쌓다라고 그러잖아요. 가인이. 그러면서 에녹성이라고 해요. 성은 내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녹성이라 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셋의 후손인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을 쌓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365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승천하는 에녹이 나오죠. 얼마나 비교되냐. 이 두 개가 우리의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원수로 나와 있는, 대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라멕은 살인자죠. 그 다음에 생명을 도둑질하는 자인데, 여자의 후손, 셋의 후손인 라멕은 뭐, 이 저주된 세상에 어떻게, 라멕이 하나님 이 저주된 세상을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러므로 그가 얻은 아들의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의 노아가. 그래서 라멕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을 쌓으면서 원수가 가는 길에 대항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도둑질하시면서 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갈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 셋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온수 대적으로.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있었잖아요. 근데 에케브를 상하게 했다니,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400년 노예로 들어가잖아요.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 그럴 때 예수와께서 하나님이 역전시키죠. 어떻게 하는가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들이 타락해 갈 때마다 무슨 일이에요? 주변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에케브가 상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왕 다윗 왕을 통해서 그것을 되돌이키죠. 또 왕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에케브를 통해 상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또 예수와께서 오심으로 이 다시 에케브를 되돌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가지면 초대교회가 바뀌면서 에케브를 상하게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지죠. 에케브가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요? 또 이제 이방인이 그것을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해서 이방인이 구원이 일어나고,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 회복되면서 다시 이 에케브를, 상한 에케브를 회복시켜서 구원의 종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여자의 후손들이 일어날 때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깨트리잖아요. 그러므로 뭐 하는가요?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들이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또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는 것이 역사적인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그에 따라 어떤 인간이 창조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간이 창조되죠. 어떻게 그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아까는 에케브, 뒤꿈치가 상하는, 발꿈치가 상하는 걸 봤다면, 이번에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새 인류를 창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단의 머리를 깨면서 어떻게 하는가? 새 인류, 새 인간을 창조하죠. 예수와께서 1장 14절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러므로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아주죠. 그러므로 우리 인류를 다시 창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죠? 이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저주받은 인간이 이 만물을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 육신적 존재를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 천상적 존재로 우리를 바꾸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거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물론 에덴 동산처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는 아직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와처럼 변환되는 것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오시면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전지 온수처럼 살아가는데 그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하면서 긴 담을 허시면서 한 세 사람, 새 인류를 창조하는데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새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저주를 끊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재림 예수와께서 오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와처럼 우리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더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예수와가 오실 때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다시금 창조한다라는 모든 막힌 담으로는 새 인류 한 세 사람이 창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세 사람 온유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인간일 그리고 한 세 사람도 발꿈치를 상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2000년 전에 창조된 한 세 사람이 온전히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 15절에 그는 우리의 합병이시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한 세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새 인류를 만드셨어요. 이거 2000년 전이에요. 지금 한 세 사람이 지금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한 세 예수 앞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로 바뀌면서 모든 온수된 담을 헐면서 한 세 사람 원유맨을 만드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를 박해하면서 1900년 동안 유대인이 이 지구상에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1900년 동안 일어나죠.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데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뭐가 돼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19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그들이 넘어졌고 그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되겠냐 이 얘기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1900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날이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한 세 사람이 완성될 거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눈으로 지금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계속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 세 사람이 완성돼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한 세 사람이 완성돼 가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 길이 열리는 거죠. 이 한 세 사람은 너무 중요해요. 2000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시작됐다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이 한 세 사람이 형성될 텐데 이 한 세 사람 그 어떠한 온수도 깨트릴 수 없는 예수와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창세기 1장 1절 2장 8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죠. 그래 천지 창조 에덴 동산 이 일이 다시 일어나 회복될까요? 에덴 동산이 저는 회복될 거라고 봐요. 에덴 동산과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오심을 면서 가능하고 또 새로운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계시록 7장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된 것을 계시록 7장 4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9절에 가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저 여기는 이방인의 셀 수 없는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의 충만이 만나죠. 그러면서 그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초막절을 얘기하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예수와가 오시는 그때 초막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예수와를 맞이하면서 영원한 초속 가운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저주를 끊고 한 세 사람이 되어 오시는 예수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베레시트에서 새로운 천지가 창조됐다. 인간도 창조됐다.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 그리고 이제 그 날이 타락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인류를 창조해서 한 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와를 맞이하는 그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12주에 걸쳐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베레시 새롭게 창조된 한 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되는 그 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시작을 창세기를 얘기할 때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완성되는지 첫 번째 주제에서는 새 인류가 2000년 전에 창조되고 그 새 인류인 한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와를 맞이하는 완성돼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레시트 다시 창조되는 새 인류 한 세 사람을 통해 예수와 하마시아 맞이할 시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제 베레시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지를 잘 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베레시트가 시작되는 이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또 돌아보시니
새롭게 시작되는 이 주간에 베레시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건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와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 마음, 통찰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께 요청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예수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해다이스 장막과도 또 이를 함께하는 거룩한 제사장 캠퍼스의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